우리가 왜 오직 복음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오직 복음 하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밀려오는 염려, 걱정, 의심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 계속하면 창세기 3장에 탁 빠져버리고 흑암의 틀에 탁 묶여버려요. 그게 운명이 돼가지고 내 삶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자꾸 그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세요. 계속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내봐야지 해보라니까요. 그게 내게 원동력이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들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죠, 나를. 자꾸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런 상황이었어. 계속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진짜 운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 것을 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벗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깊이 있으면 막 힘드니까 그걸 외면하고 벗어난다니까 자꾸.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 연약한 부분에 틈타고 있는 흑암의 틀을 꺾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창세기 3장으로 탁 끌고 가버려요. 창세기 6장으로 탁 끌고 가버려요. 창세기 12장 탁 끌고 가버린다니까. 오늘도요, 그 아름다운 바닷가 옆에 탁 당이 하나 서 있는 거 보고요, 제가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 옆에 당이 탁 서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 당은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관리되어 있다니까. 또 이번 한 간 당은 그 무슨 할머니? 하여튼 뭐 무슨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병을 많이 고쳤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따라와서 그 할머니 집에 와서 막 병도 고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 할머니를 묘에 모셔놓고 할머니 가서 비는 거예요. 그 묘에 가가지고. 그게 당이 돼버렸어. 그게 당이 됐다니까. 그럼 지금으로 하면 뭐겠어요?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당이었으니까 얼마나 효험이 셌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따라가서 추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처럼 믿은 거지요. 죽어서도 몇 자리 모셔놓고 핀다니까요.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빌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온대요. 거기 써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온다고. 온다 써 있다니까. 그게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지금 현장에는요, 흑암이 탁 장악하고 진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빼앗아가고 있다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의지하고 찾아간다니까. 이렇게요. 찾아가요. 제가 어떤 이번에 하이브인가 논란 났던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여자 사장이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하면서요 무속인 끼고 산대. 그 기사가 그거야. 하나님 얘기하면서 경영은 무속인으로 경영한 거야. 그래놓고 또 인터뷰하면서 하나님 어떻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한탕을 막 생각하는 거. 그것도 뭔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막 내 생각을, 내 힘을, 내 걸 막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 흑암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싸우셔야 돼.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재앙권대 빠져들어 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한테 붙잡혀 버려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라기보다는 동시다발 일어나 버리는 거지요. 그렇죠? 동시다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에 딱 걸려드는 거니까 나.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주의 나라고요. 복음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이겨요.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자꾸 제가 제주한별교회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주의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아닐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시작될 거라니까요. 지금 잠깐 우리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안 되는 거 현실 상황 속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 앞에 딱 서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질병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병과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탁 걸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디에 걸려듭니까? 여기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져들어요? 창세기 6장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피림 아닙니까?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주도 전역에 내 삶에 내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피림이 온 현장에 퍼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결과 여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제가 현장을 가면서 당이 다 무너지고 다 다쳤으면 내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당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와서 빌고 거기 가서 의지하고 거기 가서 찾아와서 뭘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개인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개인 삶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들은 개인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피림 속에 빠져서 거기에 살 수밖에, 그걸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이, 그치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처럼 모든 걸 쌓아놨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지요. 나는 행복하고 싶지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더 내 피림에 붙잡혀 버려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한 개인만 무너지면 되는데 내 가정, 가문, 내 후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이 흐름이 가문 타고 가정 타고 흘러와서 여러분 후대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만 걸려들면,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열심히 뭔가 많이 쌓았지만 결국은 안 돼요. 인간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돈 문제가 아니라 흑암에 붙잡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점점 피부야 돼요. 그 또 돌아오면서 보니까 돌하라방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기 가봤다니까. 근데 그게 공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차린 것 같아. 그 돌하라방이 뭔지도 모르고 차려놨다니까. 공원을. 그러고 사람 돈 받아. 입장료 받는다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돌하라방이 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이면 안 하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그 우상을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 또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요. 그게 또 경제와 연결돼. 이게 흑암 경제 아닙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이게 한 현장이에요, 한 현장. 아까 제가 했던 거는 그 함덕하고 북촌 그 사이였다니까. 다 거기였다니까. 거기.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도 흑암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은 강한 진을 쳐놓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개인과 현장의 삶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오는데 그 북촌에 제일 많은 게 4.3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전 제주도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유독 되게 큰 게 있어요. 그 4.3 유령비 되게 크게 서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보니까 화환도 갖다 놓고 벌써 이미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돌아오면서요,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한 번 더 가보려고. 와산? 와산 있죠, 와산. 와산이 당이 제일 많아. 그 와산이 조그마한 동네에. 동쪽이요, 우상이 더 많은 거 알지요? 그러니까 동서를 봐더라도 동쪽이 더 가난해. 옛날 봐도. 그치요?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한테 게으르다 그랬다면서요. 그렇대요. 현장을 봐도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왔는데 동쪽을 싹 돌면 뭐가 음침해요. 뭔가 그러다니까 늘. 서쪽을 가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동쪽을 가면 뭔가 막 음침하고요.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알았어. 제가 당을 현장 쭉 다니면서요. 진짜 많아. 진짜 여러분 그냥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아시고 진짜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살리셔야 돼. 아무도 못 들었다니까 진짜로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 지역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가문의 문제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 왔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해 준 사람은 없어. 그렇죠? 없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있지 다들. 전 제일 마음 아픈 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한이 돼 있다니까.
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진짜로 복음 아니면 바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바뀔 길이 없어요. 저 광주 지역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상처가요, 다 가슴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흑암인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 참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정치 모르는데 동서가 갈렸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동쪽은 그래도 여야가 거의 비슷해져 가기 시작해. 근데 완전 서쪽은 안 바뀌어. 선거하잖아요. 70%, 80, 90% 돼버려. 여러분 그냥이야. 이게 아니죠. 이게 사상이라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가 그 현장에 가득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아픔을 나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막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그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지 않으면. 근데 이 줄기가 제주도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알려줘야 돼. 가서 여러분 가면 가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니까. 진짜 알려줘요.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니들이 쳐들어와 우리들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아무 힘이 없을 때요, 계속 이쪽 저쪽에서 공격당한 거예요. 힘이 딱 있으면, 그치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돼버려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근데 그건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그 통로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또 반복하는 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는요, 바르게 알려주셔야 돼. 바르게 알려주셔야 돼.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절대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은 무슨 쟁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 그치요? 거짓의 압이라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 그치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완전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사단은요, 계속 거짓말.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야. 그죠? 계속 그렇게 말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 이 거짓의 마귀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흑암에서 이기는 길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뭐만 가지고 있어요? 육신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일에는 팍 파사한데 영적인 건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네피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라니까. 이 제주족에 왜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하나님 없이 우상이 주인된 이 현장에, 그치요,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상관없이. 맞잖아요. 상관없이 들이닥친 거라니까. 전쟁이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 폼페이가 폭발해서 온 도시가 한꺼번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치요? 로마에.
근데 그 도시가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냐면요,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동성애 판치는 동네, 우상의 판치, 그야말로 모든 음란이 완전히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동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이 거짓의 마귀 사단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여러분, 죄 지면 누구한테 속해요? 소속이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안 되지만 마귀 뭐 돼요? 종으로 사는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벗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있게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그래, 그게 빠지지 말라고요. 내 생각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그게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먼저는 뭘 살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재앙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해방.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이라니까.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 딱 현실에 내가 아프면 가서 보이는 데 가서 빌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맡기래. 맡길 수 있겠어요? 차라리 초 하나 꼽아놓고 막 정성껏 빌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 하나 꼽는 것도 아니야. 기도 맡기고 기도하래. 그 믿음도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 속에 지금도 찾아들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 겁니까?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한 성전이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사단에 만든 이 진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렇죠? 이 진을 무너뜨리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상처의 진, 그렇죠? 염려 근심의 진, 불안과 두려움의 진 무너뜨려 버리라니까요. 분노와 혈기 무너뜨려 버리라니까요. 그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흑암이 진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완전 이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 사단의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이 제주도 땅은 완전 사단의 왕국이야. 그렇잖아요. 더 센 귀신, 무슨 귀신 이래가지고
판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축복받았으면 전재산 드려도 끝나는 거잖아. 맞잖아요, 진짜로요. 이런 동네 살다가 어떻게 내가 이게 복음을 들었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 벼락 맞을 일보다 더 큰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희생 많았어요. 욕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 지키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는 살려야 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부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동기를 바꾸세요.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걸로 가득 삼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저들이 지금 어리석게도 속고 있는 걸 내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이게 축복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돼. 새롭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산에 여러분 촌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그 촌에 가가지고 흑암 꺾고 그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기도하라니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그 당 맞은편에 교회가 서 있더라고. 북촌교회.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당이 서 있고 여기는 북촌교회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 마주보고 있어. 마주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있다는 게 그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서 하는 저 교회를 놓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짜로요. 소중합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눌리는 거라. 물론 승리하겠지요. 진짜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요. 살리도록. 여러분 일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이게 아니라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도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속엔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세워져야 돼.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형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요. 모든 곳에 가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한 현장을 보고도 그냥 단정 짓지 말고 넓이 높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돼. 그렇죠?
넓이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넓냐? 시공간 초월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얼마큼 넓냐? 시공간 초월이라니까. 이거로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작은 것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 작은 생각 가지고, 내 좁은 생각 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넓혀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렇죠? 높이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했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야말로 뭐냐? 여러분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현장을 볼 때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 넓이, 높이, 깊이. 그렇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현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가지고 넓이 보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높은 것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깊이 보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걸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 가서 옆도 보시고, 그렇죠? 위도 보시고 아래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결국 사람 관계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위를 봐야 돼.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옆을 봐야 돼요. 옆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살려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살리는 게 응답이지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 아래입니다. 여러분 아래 사람 살려야 돼요. 결국 우리 후대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내 옆에와 관계, 아래, 후대 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세요. 흐름을 바꾸세요. 짧은 내 소견 생각 말고 시공간초월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을 찾아보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절대 시간표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신 축복을 바라보고 내 옆에 사람 살리고요. 내 아래 사람을 돕는 증인 영감 누리시 바랍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내 옆도 안 바라보고 아래도 안 바라본다니까. 결국 여기에 또 묶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라고 부르신 것 같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은혜 가지고 그릇을 바꿔내는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 발판으로 바꿔버려야 돼. 이 상처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 문제를 예수 주님으로 바꾸는 거 계속. 그치요? 내 이 상처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그치요? 이 문제 속에서 온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가지고 복음으로 살리는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그치요? 내 인생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으로 담내버려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낙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 끌고 가는 사단 꺾어버려야 돼. 내 한계, 내 생각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딱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 3오늘, 이게 오늘이라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꿔버려야 돼. 미래 바꾸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냐가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위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키는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오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 바꾸는 오늘 내 인생의 과거를 복음으로 바꿔버리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전도 가지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바로,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각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 주인 하고 나서 답을 따갖고 나면 말씀이 뭐라 했는지 반드시 찾아야 돼. 아시겠지요? 그냥 다 끝났어 이러고 덮어놓으면 안 돼. 다 끝났어 나 몰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게 한 이유를 딱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 했는지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뭘 시켜야 돼요? 각인 딱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제가 질문하랬죠. 질문.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내 삶 속에 누릴 만큼 질문하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일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질문하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답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딱 올 겁니다. 이게 질문하면 하나님 답 주신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반드시 그 답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맛을 봐야 돼.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모든 걸 살려가는 응답을 우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돼.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려면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죠. 내 인생이 창세의 삶대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바꿔야죠. 이 흐름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요, 이 응답을 가지고 바꿔야 돼. 여러분 흐름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흐름 바꾸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우리 속에 주신 이 복음의 응답을 따라 내 개인과 삶과 현장의 흐름 바꾸는 주역도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